할렐루야. 사랑하는 중앙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영혼이 강건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뜨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를 사랑하고 혹시 축복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도시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대답은 안 하시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도시가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도시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진흥하게 되고 악한 자들의 악한 입의 말을 통해서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락하고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를 구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를 들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악하다라는 것은 건물이나 땅이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의 성품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정치, 경제, 예술, 종교, 문학과 매스미디어, 교육, 법률과 과학 등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시스템들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였으면 영어로 소도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남색, 그러니까 호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색, 수간, 또 짐승과의 그러한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소돔이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소돔에서 온 겁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죄악을 넘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소돔 안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공공연하게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증한 일을 말할 때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는 공의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악한 행실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의 법 질서가 무너지고 탈취가 성행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의 어떤 복지가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욕과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몰두하는 모습이 이 도시 안에 성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외치고 도시를 재건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20절 이하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어서 실제로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도시에 만일 하나님 의인 50명 있다라면 주님 이 도시를 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습니다. 45인을 이야기합니다. 40인을 이야기합니다. 30인, 20인, 10인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명, 의인 10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이 아무리 중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도시를 변화시킬 그러한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나타낼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2차 전도여행 기간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낸 바로 고린도에서의 도시의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라는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본인이 전도할 때 많은 후원금이라든지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기도 했지만 그는 또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하여서도 그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비랑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1절과 2절, 3절 보면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복음 전도의 한 팀이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바울과 업이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업이 어떤 것이냐?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특징을 첫 번째 꼽으라고 한다면 이러한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사역의 특징을 또 이야기한다면
팀 사역입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될 때부터 바나바와 함께 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1차 전도행 때도 바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세 사람이 함께 선교를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팀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은 2차 전도행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긴 하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합류했고, 또 드로아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또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는 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이렇게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또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요한 것은 도시 선교입니다. 도시 사역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행 바나바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의 출발은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어떤 연관이 있냐면 바나바, 1차 전도행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기보다는 처음에는 바나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먼저 사역을 하고 섬 선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방을 돌면서 도시들을 섬겼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역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고니온에서 활발하게 사역했습니다. 이 네 개 이곳은 다 작은 마을이 아니라 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를 중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행은요, 더합니다. 그는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지만, 소아시아 지역을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첫 번째 성, 이 마게도냐 지방을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눌 때 제1행정구역에 속한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넘어갈 때도요, 이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인, 당시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또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로 와서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약 7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그의 사역을 활발하게 펼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도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갔던 그 도시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역했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왔지만 반대로 굉장히 바울과 바울의 팀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행 때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전도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서 제일 먼저 그가 들렸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중에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가는 도시에 유대인들을 몰고 와서 또 그의 사역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사회의 나름대로의 사회법이 있을 텐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참 놀라운 여러 가지 점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하면요, 구약의 소돔과 같이 당시의 고린도도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동서로 2개의 항구가 있었고 육상과 해상의 무역로가 집중되어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의 퇴역 군인, 그리고 장군, 상인, 정부 관리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또 뒤에 큰 산이 있어서 그 산의 그 높은 곳에서는 굉장히 음란하게 또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을 섬기며 또 여창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이 단어는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마치 소돔이와 같은 그러한 명칭을 달고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고린도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방에 아직 머물러 있었던 실라도 함께 같이 합류하여서 디모데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6절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그가 옮겨서 유스도라는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돌아옵니다. 그 집 회당 옆인데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침례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이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고린도도 이 소돔과 같이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성 중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원과 또 때로는 화성과 또 용인 이 도시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축복하고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악이 치유되고 사람들의 악이 그 도시 안에서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성경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원리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도시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시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박해, 특별히 이 돌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경에 있었던 바로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그 도시 안에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을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린도에서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엔 유대인의 반대에 맞아서 이 고소를 당하고 재판의 자리에 올라왔지만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면 이것을 소로 제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사람들을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1년 6개월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고린도 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인 법 제도를 통하여서 또 그를 보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요,
고린도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사역한 곳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3차 전도행 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음을 사도행전 20장 이후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냐면, 심지어는 마술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3년의 사역을 마무리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그 우상의 정각기지에 있는 우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업을 삼고 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소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업이 천하여지게 되었다,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다라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법을 통하여서 그가 또한 보호를 받고 3년의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 가운데서 이 갈리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도시의 죄악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문화와 예술과 정치, 경제 모든 사회의 각 분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의 기반을 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전체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도시를 축복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4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나아갈 사역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역사회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긍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등불이 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단순히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한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슬로건을 외치고 비전을 외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도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도시의 죄악과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원과 용인과 화성과 인근 도시들을 축복하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며 타락한 문화와 반성경적인 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의 사회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러한 전도의 사역, 고린도의 사역을